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잘 생존해 계신가요? 네. 요즘 너무 덥죠? 그냥 더운 게 아니고 너무 덥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8월 달도 많이 더울 거라는 아주 절망적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부에서 매년 같은 기간에 성경학교를 하다 보니까 해가 지날수록 더 더워지네, 더 더워지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면서는 한 10년쯤 후에 우리가 여름에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걱정할 만큼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한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다가 또 무서운 산불로 이어지고 또 그 폭염이 홍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제 남유럽에서는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서 45도까지 가는 날씨가 일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텍사스에서는 2시간 동안 내린 비에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성경학교를 하던 어린이들이 100명 이상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빠른 속도로 남극 빙하가 녹고 있고 또 지구 온난화로 태풍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상 기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진도 많이 발생하죠. 2020년부터 지진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강도도 더 세지고 있다 합니다. 며칠 전에도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강도 8.7의 초강진이 발생해서 이 태평양 주변 국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나 지질변화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몸소 체험했듯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의 소식들과 또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막연하게나마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죠. 그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변화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이 바뀔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이 땅보다 재미있을까요? 천국이 재밌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일본의 오사카에서 한 선교단체의 그 DTS라는 훈련을 받으면서 좀 6개월 이상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도를 종종 나갔어요. 어느 날은 남바라고 오사카에 번화가가 있는데 그곳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제 또래의 여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일본어로 이렇게 떠듬떠듬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여자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죄를 해결받고 죽은 후에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여자 청년이 그럼 나는 안 갈래. 거기서 뭐 하고 살아? 천국은 재미없을 것 같아. 난 여기가 더 좋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어서 제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뭘 하고 살지, 천국에 가면 뭐가 좋은지를 그 청년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하고 사는 거지? 생명나무 열매 먹고 생명수 마시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건가? 그럼 우리는 거기서 행복한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해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 찾게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 21장과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의 심판이 모두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 세상을 다 던져버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재창조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처음 세상이 어땠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은 한마디로 죄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하고 온전한 곳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제사장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죠? 제사장은 구약에서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직접 만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다스리는 왕의 권한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곧 우리가 신의 아들, 신의 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신적인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이 명령은 단순하게 자녀를 많이 낳아서 사람들을 수적으로 증가시켜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대되게 하라 그런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왕권을 지녔던 아담과 하와 부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뱀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배반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 모든 사망, 모든 악함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받았던 제사장과 왕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땅을 지배하던 왕의 권한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이 땅의 동식물들도 다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호의적이 아니에요.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이 벌받은 것은 당연한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만 맺었던 땅에서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땅이 다 황폐해져서 힘들게 개가 나서 농사를 짓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뱀에게 순종하게 되므로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동일한 이름의 나무가 소개가 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었을 거예요. 생명나무는 이름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병과 아픔과 죽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들은 다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고 이때부터 인간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또 질병을 막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만이라도 멈췄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세상은 한 번 더 변화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세상이 총 4번 변화하는 것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세상입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사망과 저주가 없는 에덴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부터 노아의 홍수 전까지의 세상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세상을 옛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던 세상이에요.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다, 후회하셨다고 나온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거죠. 세 번째 세상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우리가 영원히 머물게 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네 번째 세상 이야기는 이제 차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우선 두 번째 세상과 세 번째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둘째 날 만드신 것이 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다고 나와요. 궁창, 하늘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늘에도 물을 두셨어요. 바다처럼. 그리고 하늘 아래에도 물을 두셨던 거예요.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나 호수나 강 이런 그런 물들입니다. 그럼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어떤 것일까요? 구름이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구의 어떤 대기권 밖에 물로 이루어진 어떤 것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궁창 위의 물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상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궁창 위의 물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태양이 이 궁창 위에 물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직접 받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니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지? 하는 그런 구간이 나와요. 셈의 족보에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전에 셈의 족보에 나오는데 이런 물층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상의 사람들은 900세 이상, 1000살 가까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세상에는 사람들이 먹거리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최초의 먹거리는 땅의 채소, 나무의 열매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요즘 말로 하면 채식주의자, 베지터리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하지만 어떤 원리가 작동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때에는 궁창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육식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영양을 취할 수 있었어요. 채식만으로도. 근데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과 새들을 다 만드시고는 사자야, 표범아, 이리야, 일로 와봐. 너희는 육식동물이니까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동물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처음부터 육식동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먹이사슬의 그런 구조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온 땅을 뒤덮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두 번째 세상이 지나고 세 번째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상에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아주 무서운 물심판 속에서도 의로운 사람 노아의 8가족은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죠. 그리고 모든 짐승과 새를 2쌍씩 방주로 오게 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많은 동물들을 2쌍씩 어떻게 잡아다가 방주 안에 넣었을까? 노아가 이거 잡는 데 한참 걸렸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두 쌍씩 방주로 나오더라. 하나님이 방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방주에 다 싹싹 태웠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방주에 태워서 모든 개체들이 살아남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만 지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방주에 있는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게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이었어요. 잘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날이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이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년하고도 17일 동안, 그러니까 총 382일 동안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1년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이 먹을 양식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동물들의 양식까지 다 챙겨서 방주로 탑승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양식이 어떤 것이었냐?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아까 나온 대로 채소와 열매들을 준비했고 짐승과 새들을 위해서는 풀을 준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동물들이 다 초식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만약에 육식 동물이 있었다면 이 방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 호랑이, 표범, 이리, 늑대 뭐 이런 애들이 다 초식 동물들 잡아먹고 나중에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씩 잡아먹었겠죠. 그러면 이제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 죽음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방주에서 1년 17일 동안 모든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안전하게 살아남았던 것은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이 다 초식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런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육식 동물이 등장하는데 우리 7장, 창세기 7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에 탑승을 하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왔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런 구절을 보면 야, 창세기 저자가 비유를 참 잘 사용해서 문학적으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하지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며칠 동안 그렇게 오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비가 오다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됐다가 또 먹구름이 생기면 또 비가 막 내렸다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됐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죠. 장마 기간에도.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에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는 것은 이 비가 구름에서 생성된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내려온 비죠? 아까 말했던 물층.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두셨던 물층, 그 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가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얘기한 거예요. 정말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쉬지 않고 40일 동안. 그렇게 물층이 다 쏟아지고 나니까 태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인간과 동물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수명이 예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작해야 100살 가까이 살게 되는 거죠. 10분의 1로 수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전에는 사람들이 채소와 나무의 열매만 먹고 살아도 됐는데 물증이 사라진 환경 속에서 사람은 육식을 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이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게 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리고 이때부터 동물 세계에도 육식 동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강한 동물이 더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먹이사슬 구조가 생기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세 번째 세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악이 있고 질병과 죽음과 저주가 있고 가난과 기근이 있고 폭력과 억압과 차별과 착취가 있고 또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생존 경쟁이 있고
애통과 슬픔과 원망과 아픔과 눈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은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동물 간에 잡아먹는 일도 없었어요.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지도 않았어요. 또 아픔도 슬픔도 없었어요. 눈물도 없었어요. 온전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그들의 백성들을 그분의 임재 안에 두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만드신 게 에덴 동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이 하나님의 최초의 성소였던 것이죠. 참 인간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죠.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가 있을까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은 존재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빚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고 부러워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은혜와 특권들을 걷어차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인간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들과 함께 사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들과 사시고 싶어도 못 사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하늘에 거하시는 걸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뭘 하나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보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셨는데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제는 땅에 계실 수 없고 하늘에 계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면 되는데, 다 버리시고 다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특별한 산, 신의 산에서 특별한 한 사람, 모세랑만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성막을 짓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자 하나님께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세요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런 성소로 제작하시고 그분 뜻대로, 그분의 원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 성막이 에덴 동산을 닮아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입구가 어디로 나 있는지 아시나요? 동쪽으로 나 있어요, 문이. 성막도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문이 났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입구를 나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화영검으로 돌게 하시면서 그룹 천사가 지키게 했다고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지성소의 휘장에 수놓아져 있는 게 그룹 천사예요. 마치 그룹이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등잔대, 순금 등잔대를 보면 이렇게 쫙쫙 뻗어나온 모양이 가지가 뻗어나온 것처럼 생명나무, 번쩍번쩍 빛나는 생명나무 형상을 닮아 있어요. 그리고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성막에서, 이전에는 그렇게 백성들하고 만나지 않으셨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신 거예요. 직접 육신을 입고 인간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알려주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여기 왔어예요. 나는 너희와 있고 싶어. 그래서 여기 왔어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살을 부대끼며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서 이전에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백성들 안에,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서 우리 속에 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죠. 이 안에 거하시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시겠죠? 점점점 가까우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 열망이 더 가까이, 내가 너희들 더 가까이 가고 싶어. 그래서 더 가까이, 더 깊숙이 사람 가운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침투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부족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죄와 죽음과 고통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꿈꾸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죠. 모든 것이 온전하고 악한 것이 전혀 없고 상함과 해함이 없고 아름답고 죄와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게 될 곳, 에덴을 닮아서 만들어진 곳,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먼저 에스겔과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먼저는 에스겔서 47장 9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또 이사야서 65장 말씀 우리 17절과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잎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모습이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온전해집니다. 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세계가 동식물들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저주받은 악한 것을 내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자가 짚을 먹는데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모든 백성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아파했던 그런 병들, 고통, 죽음 전혀 없어요. 또 모든 것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 되어 있어요. 사람과 자연이 연합되어 있어요. 서로 해침이 없어요. 모두 조화롭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사람 사이에 생겼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다 사라질 거예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가 화해하게 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게 될 거예요. 또 그곳에서는 헤어지는 이별의 슬픔이 없을 것이고 사랑하는 이들과 만나는 기쁨만 있을 거예요. 사람의 죄로 인했던 모든 저주들이 사라지고 조금의 어둠도 없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완전한 충만한 삶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냥 만나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랑 나랑 거기서 같이 영원히 살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보좌에서 들려오는 천둥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보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신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죽음은 영원히 사라졌다. 눈물도 사라지고 통곡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졌다. 만물의 처음 질서는 다 사라졌다. 아멘.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싶으시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곧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이스라엘에는 정혼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요. 약혼하고는 달라요. 약혼과 결혼의 이 중간 정도 되는 개념이에요. 약혼보다는 강한 효력이 있지만 결혼은 아니, 같이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약혼으로 보기에는 결혼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였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이 정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했던 것은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할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혼 기간 동안에 신랑이 뭘 하냐? 신부와 살 집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가 다 되면 신부를 불러서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 집, 그러니까 신혼집이죠.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그 처소를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 흠도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 준비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다시 와서 천국에 가서 뭐하고 살아? 거기가 뭐가 좋아? 난 이 땅이 좋은데? 라고 말한다면 이제 해줄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금과 진주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는 우리의 처소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해 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가 없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살지 우리 집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부인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집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요? 우리도 준비해야죠.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여기는 죄가 있는 땅이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에서 사는 것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오염시키고 동물과 식물들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행동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해야죠.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마음에 상처 주는 일들, 이기적인 행동을 했던 것들, 관계를 깨트렸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나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평생 미워할 거야. 이러면 하지 마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일을 해나가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라를 하루하루 고대하면서 졸거나 잠들지 말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준비 다 됐다. 이제 처소에서 나랑 같이 살자 하실 날이 이를 거예요. 그럼 그때에는 기쁨으로 정말 이 땅에 아무 미련 없이 예수님 따라 나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막연한 나라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냥 환상으로 남는 나라가 아니에요. 죽음과 죄와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하여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그날을 꿈꾸며 이 땅에서 신부로서 잘 단장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다시 한번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되면은 사막의 낙원들이라 독사그래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자들이 어린 양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웃으니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준비를 잘 합시다.